이 뜻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라는 뜻이겠죠.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런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 도움을 구하러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러면서 기사가 시작이 되죠.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기 전에, 그 전에 12장에 읽어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기근이 들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온 거죠.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대단한 분으로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물론 대단한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하고 전혀 다른 분은 아니시다. 우리와 많이 닮아 계신 분이고 우리와 거의 똑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으로 도움을 구하려고, 아유 맞아, 교회도 뭐 돈이 있어야 교회도 대접받더라 뭐 이러면서 자꾸 이상하게 세상으로 내려가서 뭔가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으니까 애굽에는 양식이 많대더라, 그런 말을 듣고서 뭐 약속의 땅이고 뭐고 다 뒤로 팽개쳐 놓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뭐 그거를 어떻게 잘못됐다고 말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아마 거기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배고파서 내려갔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그죠? 근데 그 안에 합당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려가 보니까 애굽에서 부인하고 같이 내려갔는데 부인이 그 나이에도 아리따운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아주 너무 아리따운 거예요. 근데 자기만 볼 때 아리따운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볼 때도 아주 미인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은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니까 당신을 빼앗으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부인 사례한테 얼른 얘기합니다. 당신은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소. 그래야 당신 때문에 오히려 내가 살지, 당신을 부인이라고 그러면 나를 죽이고 이 여자를
빼앗아 갈 수도 있으니 이러면서 두려움이 확 든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막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시나리오를 쓰는. 아니나 다를까 그런 상황이 딱 온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아리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바로의 궁전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은 거예요. 바로라고 하면 왕의 칭호예요. 바로 이 로마에서는 황제 그랬잖아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콘스탄틴 황제. 황제라는 말은 그 나라의 그 왕의 칭호죠. 그것처럼 바로라는 말도 애굽 왕의 칭호예요. 바로. 바로가 그 아내를 취하는 그러한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죠. 졸지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먹고 살려고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겨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하나님이 냅뒀다가 하는 짓거리를 보려고 냅뒀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간섭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바로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 여인은 선지자의 부인이다. 세운 내 종의 부인이다라고 하는 당장 그 여인을 네가 다시 돌려드리지 않으면 너희 집에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러고서 실질적으로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이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니 이 여자가 당신 부인이라며? 사실은 이래가지고 도로 찾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을 데리고 다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면 그냥 가지 말고 이거나 갖고 가시게. 그리고 양이며 소떼며 이제 이렇게 짐승들을 주면서 보낸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자기가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광경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광경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일단은 두려움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동반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아, 내려가라, 내려가지 말라? 내려가지 말라 그러죠. 지붕 위에 있다라는 말은 하늘에 뜻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런 말이에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기록해놔. 사실은 필요하니까 물건이 필요하죠. 사는데 물건이 왜 필요 없겠어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라는 말은 우리에게 정말 금식하면서 거기서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태도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내려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오늘 교훈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성경에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로마서 말씀처럼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열어봅시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말은 내 생각의 그 포커스가 육신의 생각으로 치우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주관이 육신의 생각에 치우치다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항상 우리가 이 갈등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갈등 가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 안 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고, 이게 항상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어디에 그 마음을 더 쏟느냐, 이 밸런스가 하나님께 향한 마음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애굽으로 내려간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원래 우리는 가만 놔두면 다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뭐예요? 우리 안에 영의 생각을 다시 일깨워 주시려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멀리하면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가만 내버려 두면 다 육신 생각이지 뭐 가만 내버려 둬도 거룩해지는 분이 있습니까? 에? 가만히 있는데 나는 맨날 거룩해져.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근본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정말 헤브론으로 올라오는 그런 아브라함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꼭 빼먹지 마시고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일만 이렇게 와서 드리는 분도 있지만 새벽마다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새벽마다 드리는 분은 가는 천국이 뭐 따따블인가요? 주일날만 와서 가는 천국은 요런 천국이고, 새벽까지 나와서 드리는 천국은 뭐 더 큰 천국인가요? 아니죠. 똑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이렇게 심한 말로 말하면 날마다 나는 죽노라. 성경적인 표현이죠. 그게 날마다 죽이지 않고는 금방 육신이 돼버리니까, 우리 육신은 가만 내버려 두면 금방 애굽으로 내려가고 금방 돈이 최고지. 돈 이러고 산다니까. 그러나 돈 쫓아가 보세요. 그 결국에 영생이 있나요? 그 결국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니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땅의 가장 높은 곳이 어떤 곳일까요? 산. 땡입니다. 땅의 제일 높은 곳은 바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지형적으로 물론 제일 높은 곳은 산이죠. 땅에서 제일 높은 곳은 산인데 영적인 말씀을 물어본 거예요. 이 땅에서 제일 높은 자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바로 기도하는 자리가 땅에서 제일 높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하는 자리,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 자리는 바로 높은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루도 이게 성의 가장 높은 자리를 성루라고 그러죠. 성루에 올라가 있어야 성 바깥에서 이렇게 적병이 쳐들어오는지 뭐 하는지 바라볼 수 있는 제일 높은 자리, 성에서 제일 높은 자리를 성루라고 그러죠. 거기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올라가시길 축원합니다. 거기서 여쭤봐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디서 내 믿음을 잃어버렸나요? 하나님, 제가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나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몰라. 핸드폰 어디다 놓고 와가지고 내가 핸드폰 어디다 놓고 왔지? 이거 찾느라고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죠. 요즘은 핸드폰이 얘기해야 제일 빨리 알아들으니까. 근데 핸드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고 첫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을 어디다 놓고 왔는지, 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어디다 놓고 잃어버리고 사는지 도로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로 찾아야 된다 이 말. 도로 찾지 않으면 나도 너 앞에 있는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게 성루와 파수하는 자리에 그랬더니, 지금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셔요? 하박국서 말씀, 그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하박국서 2장 2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다시 너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 다음 뭐죠? 이것이. 그 다음 뭐죠? 이게 지난주 요절인데요. 지난주 요절을 외우실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지난주 요절을 외우실 수 있는 분. 요절 말씀을 매주 한 구절씩 내드리잖아요. 판에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명백히 새겼는데 그 기억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구절을 딱 내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구절 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기록이 됐는데 기억이 되지 않을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제는 남의 전화번호 기억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핸드폰 뭐 다 누르면 다 나와. 이제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 이제 뭐 어디 가는 길 기억할 필요도 없어. 다 내비치면 다 나와. 이제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기고, 이 판은 무슨 판이에요? 마음판.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새기고, 지금 요절 노트 해가지고 기록해서 요절 노트 내는 분이 몇 분이 있을까요? 요절 노트에다가 10번씩 기록해서 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조영숙 집사님하고 우리 전도사님밖에 없어요.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기록하지도 않는데 저절로 외워질까요? 나는 천재야. 그냥 한 번 보면 외워져. 절대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른 거는 기억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기억할 게 뭐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판에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기록해 보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우물우물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니까 일주일이 돼도 한 구절도 못 외워. 한 구절만 외우세요. 두 구절 내놓으면 많으니까 한 구절만 외우세요. 한 구절 딱 드리는데도 안 외워. 바쁘신 게 많지. 물론 바쁘시지요. 다들 바쁘시고 할 일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너는 판에 명백히 이 묵시를 새기고,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묵시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에요. 비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특별히 비전이죠. 약속의 말씀. 지금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다시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아니 춘향이가 뭘 생각하고 옥살이를 할까요? 응? 춘향이가 뭘 생각하고 그 옥살이도 달게 받고 있을까요? 오직 이도령과의 언약이잖아요. 내가 다시 오마. 응?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와 다시 내가 장원급제에서 돌아오마.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것이 묵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판에 명백히 새기지 않으면 안 되니까 명백히 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 말씀을 뭐 관심도 없어. 바빠서요. 너무 할 일이 많거든요. 물론 바쁘시죠. 할 일이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는 주야로 묵상하는 복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우리 시편 1편 읽어보십시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받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여기 왔잖아요. 그리고 복 받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복이 되려고,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중에 하나를 주시려고 부른 게 아니라 보니까 아예 복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말은 읊조린다는 거예요. 주야로 우물우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 자꾸 읊조리면 얼마나 좋아요? 읊조려야 내 것이 되지. 그 말씀 알아. 근데 전도하려고 보면 뭐 생각이 나야 전도를 하지. 뭐 말씀이 총알이 있어야 상대방을 쏴서 잡을 건데 총알이 없어. 총알이 말씀인데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을 굴복시켜서 데려올 텐데 총알이 없어. 빈 총만 갖고 다니면서 해봐야 뭐 쏠라 그러면 나가는 게 없죠. 아무것도 나가는 게 없어. 매주 한 구절씩 나가는 그 하나님 말씀이라도 마음판에 명백히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명백히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하나 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한 번에 안 돼요. 하나하나 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하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할 줄로 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말씀들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선포기도도 누가 그렇디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딴 데로 갔는데 아유, 그 선포기도가 늘 생각이 나고 딴 데 가니까 그런 기도가 없더래. 귀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과 항상 연결되는 복이 내게 임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가장 위력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세 번째, 언약하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자리를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교제라는 말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어디로 올라가라? 헤브론. 헤브론. 헤브론의 뜻이 교제예요, 교제. 우정, 친구,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헤브론의 뜻이. 헤브론으로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헤브론의 자리는 다시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갔더니 거기서 마누라만 잊어버리고 아주 창피를 당하고 거기서 다시 올라온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하나님과 우정을 쌓던 다시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거기가 바로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수풀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마물에라는 말은 열렬하다는 뜻이래요. 마물에. 열렬함을 말하는. 그러니까 마물의 상수리 숲, 거기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기 시작하는, 소통을 이루기 시작하는, 하나님과의 우정을 쌓아가는 아브라함으로 다시 회복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마물의 상수리숲 근처를 세 사람이 이렇게 거닐고 있더라.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보고 싶으셔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회복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라 하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최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가 자주자주 세상에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러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파수하는 곳에, 성노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너희는 내가 준 이 묵시의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너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살 수 있는 그 길은 뭐냐? 오직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을 응답해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진짜 살고 싶으면 이제라도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나누어 주셨던
그 모든 언약의 약속들을 회복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